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그 에이숨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3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반기를 결산하며 드리는 감사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보리를 언제 거두는지 또 언제 심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맘때쯤이 되면 우리가 이제 5월 말쯤에 보리를 거두어서 잘 말려서 탈곡을 해서 아마 지금쯤이면 저희들이 이제 보리밥을 마음껏 먹는 그런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은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인사말에 어떤 인사말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들이 그렇게 인사하죠.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인사는 그냥 생긴 게 아니죠. 우리 한반도의 지형 특성상으로 외세의 침략과 또 권력자들의 착취로 인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하루 세 끼를 건사하기 힘든 그런 그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절을 우리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밥 한 끼 먹는 게 참 소중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또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각별한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인사말이 무엇일까? 내가 궁금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도 네팔 지역에서 사용하는 그 나마스테라고 하는 인사말이 가장 아름다운 인사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마스테라고 하는 뜻은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두 교들이 전통적으로 하는 인사말인데 그 산스크리트어의 그 어원을 따라서 올라가면 나마스테라고 하는 인사말에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그 아름다운 인사죠. 그 외에도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이 있죠. 평화를 빕니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 많이 알진 못하지만 샨티라고 하는 인사말도 있고 또 봉주르라고 하는 또 프랑스 인사말도 있고 독일에서는 구텐탁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니하우라고도 하고 또 신짜오 여러 가지 그 인사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인사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그 제목이기도 한 에이숨체유라고 하는 이런 인사말입니다. 이 말 그냥 우리가 들으면 에이 숨차요. 마치 그 우리가 숨이 차가지고 숨차다 이런 것하고 좀 비슷하게 들리는 그러한 말인데, 자 에이숨체유라고 하는 이 말은 인사말은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차도록 고맙습니다. 그런 뜻인데 누가 했던 인사말이냐면 까레이스키들이 했던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그 에이숨체유라고 하는 이 까레이스키의 인사말을 묵상하면서 문영숙 작가가 쓴 까레이스키 끝없는 방랑이라고 하는 소설책을 읽고 또 그 외에도 까레이스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사말은 나마스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 에이숨체유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자, 까레이스키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까레이스키는 러시아 말입니다. 러시아 말인데 자, 까레이가 코리아라고 하는 말이고 고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키는 민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단어를 만들 때 붙는 그 전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까레이스키는 조선 후기 이래 러시아로 이주한 한인들의 후손인 고려인들을 가리키는 러시아의 그 언어가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까레이스키가 이게 형성이 되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1860년대에 굉장히 극심한 가뭄이 있었는데 이 극심한 가뭄과 더불어서 관리들의 그 지나친 그 수탈에 지친 그러한 그 사람들이 러시아와 가까운
그 함경 도민들 중에서 그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해서 농지를 개간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연해주,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 아주 먼 그 옛날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발해가 이쪽 그 동남아 지역을 이쪽 지역을 굉장히 우리 선조들이 차지하고 있었을 때, 지배하고 있었을 때는 바로 이 연해주, 이 블라디보스토크도 우리나라에 속했었죠. 네, 그래서 함경도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 연해주로 가서 옛날 우리 민족이 거기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러한 땅인데 불모의 땅이지만 그곳에 가서 우리가 개간하면서 사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수탈당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더 힘들지 않고 더 쉬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들이 이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모의 땅을 개간을 해서 거기에서 좀 자립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과 한일 합방 이후에 또 여기에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또 이주를 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곳이 이제 독립운동의 어떤 그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그 거주기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한일 합방이 된 이후부터는 독립운동과 생계 유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까레이스키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제 러시아 혁명이 성공을 하고 1937년 러시아 혁명에서 승리한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의 사막 지역이었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되어서 그 험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1994년에 MBC에서 그 22부작 드라마로 상영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셔요? 네, 근데 그때는 사실 그 SBS에서 창립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거의 그 망하기 직전이라서 드라마를 자기네 히트를 하나 쳐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들이 만든 것이 모래시계라고 하는, 여러분 기억하신 그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이 모래시계 열풍에 이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그 MBC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시청률이 한 1.24%밖에 안 돼가지고 거의 그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도 보지를 못했고 모래시계도 안 본 사람이 까레이스키를 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다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김동현, 차인표, 정혜선, 조민기, 한석규, 손지창, 이런 그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거기에 다 출연을 했는데도 결국은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 드라마가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 그 까레이스키의 역사를 담은 다큐가 많이 그 방송되었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까레이스키 그러면 누구야? 아니면은 조선족과는 좀 다른 고려인이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잘 아는 것이겠죠. 여러분들도 그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까레이스키가 누군가 좀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 있었던 분들은 많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난주에 그 인사말을 검색을 하다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그 문영숙의 까레이스키 끝없는 방랑, 그 책을 읽고서는 제가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낯설고 물서러운 이방의 땅, 가혹한 환경과 혹독한 날씨, 또 먹고 살고 지내는 것조차도 힘든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상상을 해보니까 참으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함께 나누었던 이 작은 인사말, 눈물겹고 힘겹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에이순체요. 서로 인사를 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나누는 그 인사말의 무게는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조국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황무지를 개척하고 또 황무지로 유배되어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도록 감사하면서 에이숨체요 하면서 인사를 나누었던 것이죠.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이러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들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인사말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각성시켜주는 인사말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편의 말씀은 도무지 밝아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밤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인의 기도입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에게 대답도 없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시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원수들의 웃는 얼굴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꾸 그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원수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시인의 마음은 근심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지속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데, 원수들은 의기양양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 시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시인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이게 어느 시점에 쓰여진 것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는데, 또 찾아봤는데 어느 시기인지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고난이 시인이 잘못한 것 때문에 벌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들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당하는 재난이 원수의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옳음에 의한 것이라면 시인의 기도가 너무 교만한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보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사울에게 쫓길 때 쓴 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쓰여진 시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시편 3편에 보면 거기에는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쓰인 시라고 하는 이런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쓰였던 시면 그런 제목이 또 붙었을 텐데, 그런 제목이 붙어 있지 않으니 언제인지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자기를 업신여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나는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볼 때 나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때로는 또 선하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악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그것이 그냥 서로 갈려서 남남이면 좋은데, 이 사람이 자꾸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으면 뭐하냐? 열심히 노력하면 뭐하냐? 뭐 착하게 살면 뭐할 거고, 뭐 그렇게 할 건 뭐 할 건데, 나 봐라. 나는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살고 있는데 너는 꼴이 그게 뭐냐?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아무런 반응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또 쉽지 않겠죠.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다윗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반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인에게는 유일하게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시지만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우성치는 이들,
절망과 아픔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추월하시면서도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그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저 하늘에 계시는 것 같고 추월에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초월에 계시는 시간이에요. 자기하고는 전혀 자기 안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그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자, 절망적인 상황에도,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추월하시던 하나님이 자기의 삶으로 개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죽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회복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5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바꾸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절망과 고통이 가득하던 마음이 물러가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찬송을 드리게 될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각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또 주도적으로 움직여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인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거기에다가 내 상황은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원수들은 승승장구해서 나를 갖다가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모두가 넘어져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절망하는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잘 나갈 때,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만 하나님께서 내 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어떤 시간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까레이스키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삶의 밑바닥에서 에이숨체어라고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줌으로써 자신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까레이스키처럼 힘겨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힘겨운 삶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전부 여러분들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개입하게
개입하시도록 초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감사인 것이죠. 시편 23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금 모든 절망과 고난과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보리를 거두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보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두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삶이 힘들어도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와 감사가 어우러진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한 주간 동안 그 A 숨채로가 하는 이 인사,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차도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사가 바로 맥추감사주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사말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반기 동안에 살아가실 때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차도록 고마워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샬롬의 주님, 한결같으신 주님, 우리가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맥추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도 심지어는 절망적인 상황 중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에이숨체의 인사를 나누며 살아가던 까레이스키들처럼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